사도행전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생기니까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있는 곳에 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을 공격해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사도행전 4장, 5장, 6장, 오늘 본문까지가 사단의 공격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세 가지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배후에 조종했던 사단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회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압력과 핍박이 있었었죠. 계속적인 힘이 있는 자들의 공격과 압력과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이 너무 충만하여서 아무리 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은 그들의 기에 눌리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사단의 강권적인 공격을 승리해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 이게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실패하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들의 것들을 다 갖다가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두었는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단이 행했던 두 번째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부에 불순 세력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내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세력들 간에 그런 싸움, 불순 세력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단이 행하는 공격 중에 하나죠.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다 했는데 자그만 성읍 아이성에 올라가서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불순 세력, 아간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숨겨놓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불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 세력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행했던 두 번째 공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어졌죠. 성령께서 아셔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을 부분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징계함으로 다시금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단이 행했던 세 번째 공격은 뭔가 하면 이제 성도들 그룹들 안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불순 세력의 일부의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는 큰 성도들의 그룹 가운데 반을 나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룹 간의 그런 다툼, 싸움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단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동할 때에 외부로부터 강력한 우리를 향하여 핍박과 그리고 압력을 가함으로 어려움을 주는 공격을 해 들어오고 또는 내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이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예 반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본문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대립의 구도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게 타격을 주기보다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가 더 건강히 견고히 서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파도로 돛담배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한 것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라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피부 가운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를 굴복하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달려갔을 때에 사단의 공격은 그들의 믿음 앞에 굴복하고 그들은 결국 문제에서 승리하여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과 번성을 경험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도 문제가 다 있지만 여러분,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만 커집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학 문제 또는 시험 보는데 또 어제 수능시험 봤잖아요. 엄청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들 서로 차이가 있고 크기와 비중도 다르긴 하지만 그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음을 알고 그 답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 축복 가운데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열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맞는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 열쇠 우리가 가끔 잠기면 못 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쇠공들을 부르면요, 열쇠공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맞는 키가 있어요. 맞는 키. 어떤 자물쇠든지 자기들을 키로 하면 다 열리게 만드는 맞는 키가 있어요. 근데요, 요즘은 자물쇠들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맞는 키 갖고도 못 여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요, 예수님의 맞는 키는 못 여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맞는 키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고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맞는 키는 그 모든 문제에 우리의 해답과 나아가의 길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러한 엄청난 역사와 공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 7절에 1장 1절부터 전반부에 대한 결론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심지어 유대교의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어떤 상황 가운데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침내 성장하고 우리는 마침내 해답을 찾고 우리는 마침내 부흥과 그리고 번성과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과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같이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성도들에게서 여러 가지 후원금 또는 헌금을 거두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 시대 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제 헌금 같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주어서 그들이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구제연금을 할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을 누구를 구제해 주었는가 하면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들, 혼자 사는 여자분들을 많이 구제해 주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많이 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불평한 것, 원망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언어, 아람어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틴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시대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제하는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지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걸 관장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많이 빠지게 된 거예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교회가 바로 제 궤도에 올라감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데 이런 세상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분에 충실한 사도들이 본분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문제가 막 생겼습니다. 생기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일, 구제하는 일, 또는 접대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 이런 일을 할 집사들을 세우자. 이러한 일들을 할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인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일에 전무하겠다. 여기만 힘쓰겠다.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다 좋아서 박수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사도들은 사도들의 본분에 맞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역자들일 수 있고 리더들일 수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말씀을 전념하여 사역하는 것은 하늘의 것들을 갖다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사역, 그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라는 거죠. 근데 왜 오늘의 사도행전 6장에 이러한 서로 불평하면서 서로 패가 나뉘는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도 접대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더 많이, 몸으로 뛰는 일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랬더니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몸으로 뛰고 교회 일을 섬기고 교회 일들을 꾸려갈 사람들을 새로 선출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 사역의 중요성,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에 대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일에 더 헌신하겠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더 내가 준비되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질 때 교회는 커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초석을 다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적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쓰니까, 그럼 목사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기도하는 것. 그럼 세 번째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거기로부터 하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도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영으로 사단과 싸워서 사단의 계계와 술수를 다 깨뜨릴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만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만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할 때 영적 양식, 영적인 밥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목회자들은 먼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밥을 잘해서 좋은 밥, 맛있는 밥을 잘 해줄 때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숨을 쉬는 거죠.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호흡을 계속적으로 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리더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념할 때 거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바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적절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적절한 일꾼을 세움으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게 해줄 때, 그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에 지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재정을 관리하고 나누는 일, 여기에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힘을 쏟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자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명의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집사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것을 그 다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일꾼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교회에 얼마나 일을 하고 있냐, 헌금은 잘 내고 있냐, 이거 갖고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을 세우는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칭찬 듣는 사람. 이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합당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먹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문제가 돈의 문제, 비리의 문제, 어떤 문제가 뻥뻥 터지면 거기에 직분자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목회자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의 문제를 통하여 칭찬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믿음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 경제를 하고 그런 사람이 법조계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지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고 그러는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이 집사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해야 될 일, 보통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 사실 지금 나타난 이 돈을 분배하고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12사도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7 집사가 해결하도록,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임무가 주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일이 주어졌고, 세 번째는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는 전도자, 복음 증거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혼동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라고 했을 때 집사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앙겔리온,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초대교회 때 세움받았던 직분, 집사의 역할은요,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 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교회 안에 섬기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의 이 집사 또는 직분자들은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졌고요. 섬기는 일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하는 일은 또 요즘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초대교회 때 세움받았던 7 집사와 같은 그 직분자의 역할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오시기 원하고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러한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 내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 내가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에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리더들을,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카리스마적이고 힘있고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성장한 교회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김을 통해서 목사님 닮은, 예수님 닮은 리더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그들도 또 자기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서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7 집사들을 많이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일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초대교회에 세움받았던 7 집사와 같은 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세워주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으겠습니다. 함께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신의 권한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양보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구제하는 문제, 돈 문제죠. 그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12 사도가 딱 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지금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을 도와주지 않은 거잖아요. 못 도와준 거잖아요. 약자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의 이름을 봤더니만 7명 모두의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권한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외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세웠는데 그 7명 모두가 다 소외 가운데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7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주도권, 권한, 돈을 자기가 쥐고 있었는데 그 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반대파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하기를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이건요, 돈 중심이 초대교회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 중심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었으면 돈이 있는 게 내 힘이고 권력인데 그 모든 권한을 지금 반대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신의 돈을 갖고 있었던 권한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었고 그들이 그 문제 가운데 서로 봉합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자신의 돈을 포기함으로 상대방을 얻었던 거죠. 어느 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돈을 얻을래, 사람을 얻을래? 100% 돈을 다 갖습니다. 사람 없어도 돼.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었던 이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패가 갈리었을 때에 이들의 해결책은요, 먼저 돈을 주고 있었고 힘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들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저들이 정말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 가운데 교회가 든든해서 나아가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바로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복음은 더 나아가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 유대인들까지도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 권한을 우리가 주장하고 내 권한만을 위해서 나타내기보다는 내 책임을 중요시 여기고 내 권한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크게 쓰임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보궐선거를 하면서 서울시장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급부상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르신들이 안철수가 누군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단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던 V3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도 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의사였으나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고 또 이제는 회사를 차려서 경제에 나가서 이제 CEO로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시장의 후보로 1순위로 떠오르게 되어졌고 그 일 때문에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영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등을 업고 그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음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라는 사람,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의 삶과 행동을 놓고 보면 그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에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와 기업과 국가는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그 안에 있고요. 그는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준법 정신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바른 사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론을 통하여서 강의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던 회사, 바이러스 만들었던 V3 회사, 자기가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직을 내려놓고 그가 다시금 학교로 교수로 들어갈 때 자기가 사장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주식의 지분, 엄청난 돈을 회사 사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는 그냥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김의 자리로 가고 자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 모습을 젊은이들이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를 세워주게 된 것이죠. 안철수라는 사람 정치에 대한 욕심이 저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정치인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정치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당신이 대통령 되면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고 서민도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안철수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십, 인정받는 리더십인 거죠. 초대교회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걸 나누어 줌으로 자기 것들을 포기함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바로 교회에 필요한 것,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교회 안에 안초스와 같은 사람, 교회 안에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이런 자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초스는 복음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 있으니 우리는 더 그보다 주님의 아들과 딸로 제자의 모습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여 나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